여러분 다시 대면 예배로 또 계속해서 온라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사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50대 가정으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실제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힘든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경제 사회 구조를 보면 약 25%가 자영업자들이래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은 정말 매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은 현재 월급이 계속 나오지요. 그리고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과 힘든 문제들은 있지만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일하지 않으니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돈을 벌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비단 한국의 문제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분이 평상시에 참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인데 최근에 뱅크럽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사를 하면서 직원들 월급, 렌트비, 그래서 이번 달 넘기면 되겠지, 이번 달만 힘든 거 넘기면 좀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1년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나도 커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뱅크럽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참 무겁게 자리 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화를 했던 이 친구도 자기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불신과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마디로 코로나에 걸리면 딱 죄인 취급을 받는 데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그 순간 직장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무슨 흉측스러운 물건을 보듯이 피하고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코로나에 걸려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지요. 그게 뼈가 녹는 아픔 같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큰 고통과 싸우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겨우 몸을 추스리고 나왔는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직장으로 돌아왔는데 따가운 눈총들,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요. 진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지요.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예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측에 서 있는 분도, 원치 않는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측에 있는 분도 모두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모두가 다 피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피해자인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시간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로를 갈라놓고 서로를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툼이 되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될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이은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참 깊은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부터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참 주변에 있는 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은혜의 마음을 갖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참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바이블 타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정말 생생한 음성처럼 듣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딱 되니까 저녁에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처럼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주 뚜렷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제 마음에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은혜 선교사님께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여러분 아시지요? 참 이해가 돼요.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면허 등록도 갱신이 안 되고 면허증 등록도 갱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왜 없겠냔 말이에요. 교회들이 후원하는 것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끊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리고 부부가 나가신 선교사님들 보면 부부가 그래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주며 그렇게 하는데 홀로 그것도 요르단 이스라엘을 오가며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을 또 하나로 묶는 그런 모임도 갖고 얼마나 힘들겠냐. 더군다나 모슬렘도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또 선교사님도 살인의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방인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요 대단히 무시한답니다. 니들이 알면 뭘 안다고. 그러면서 거의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애쓰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쓴 만큼 결실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결실은 그만큼 나타나지 않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힘이 빠지고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겠냐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이거 크게 낙심하고 갈등이 많을 그러한 상황이지요. 선교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기우였어요. 얼마나 씩씩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얼굴에 살도 좀 찌셨지만 그 얼굴에 얼마나 행복이 가득한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선교사님께서 간증하시고 은혜 받았던 내용을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지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참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지만 간증처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고 또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과 평화를 얻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기 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은 지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큰 무거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결정을 내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고통이 압박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는 내용, 결론, 그것을 갖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조금 나아가 머리를 땅에 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사람들과 떨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떨어져야 돼요. 세상과 떨어져야 되고, 세상의 고민과 떨어져야 되고, 걱정과 떨어져야 되고, 내가 지금 묶여있는,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그 내용과 떨어져야 됩니다.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묶여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은혜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시는 분들, 그래서 선교지에 이렇게 방문해 오시는 분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데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말 속에 딱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왜 힘들어요? 모슬렘 사람들에게 전도하니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 뻔히 알고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철저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자신도 모르게 맞아, 힘들어. 정말 힘들지. 모슬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화해시키는 거 정말 어렵지 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미 마음속에 내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지금 어려운 거 하고 있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벌써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순간 선교사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단 5초만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모슬렘도 바뀔 수 있고, 유대인도 바뀔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는 있지 않는가.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선교사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남편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가 내가 너 위하여 기도하면 예수 믿겠느냐? 그때의 그 말을 듣고 영접 기도를 받았대잖아요. 그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걱정과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과 생각 모두를 내려놓고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제자들이 막 옆에서 졸고 있는 걸 보면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끊고 떨어져서 돌 던질 만한 그러한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즉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불편한 마음, 그것 때문에 요동치는 내 인생의 내용들 다 내려놓고 떨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눈 가리고 듣는 것 다 가리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요. 판단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감정들, 이 생각들에 밀려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쓸려가듯 은혜가 쓸려가듯 쓸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걱정과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피하여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붙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묶이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가장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 속사람의 내용에 끌려 흔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순간 나의 뜻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도 나의 뜻이 나오는 것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 보여주신 분명한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러한 모든 것에 기울어져 나의 뜻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들과 내 육신의 소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판단들을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가장 어려운 순간, 결정적인 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치우쳐 무익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는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결정하게 된 마음의 마지막 지점은 뭐냐 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신의 능력이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되어야 되고, 태도가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승패는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다 상관없고 가장 첫 번째 서야 될 내용은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엔 우리는 교회를 이전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렌트도 매달 15,000불씩 지불하는 이 문제도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년 3%씩 더 렌트비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며 현재 우리가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해서 들어간 5년 동안의 렌트비는 대충 계산해 봐도 50만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이곳에서 렌트를 지급하게 될 돈이 약 30만 불이 넘게 될 것이고요. 이 두 금액을 합치면 무려 80만 불 넘게 우리는 5년 사이에 그냥 렌트비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저도,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고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요, 2번 이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500불 렌트비를 내고 15년 가까이 그곳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가 쫓겨났어요. 너무 기도가 그냥 요란하고 크다고. 뭘 그렇게 많이 보이냐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두 번째 장소인 스페니시 교회 서브리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약 3,000불 렌트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때 저랑 우리 장로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고민도 하고 그리고 결국 결정하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안에 의견도 분분했고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사 온 곳이 바로 지금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6,000불 렌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8,000불이 되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간을 늘려갈 때마다 렌트비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렌트비가 큰 돈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장소를 옮기면서 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런지 참 감사하게도요.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옮겼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쳤고 기도했고 그 뜻이 맞는지를 또 묻고 또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셔서 이러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 장소를 우리가 이전하는 일을 놓고 이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놓고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건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께 큰 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세요. 난 내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사람에 밀려서 환경에 밀려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당회원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히 다음 단계인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옮겨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꼭 건축을 해야 된다, 꼭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가운데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는 과정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오고요. 나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은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환경을 막으시는 거라면 우리는 당연히 렌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또한 렌트할 장소를 찾을 계획대로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무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정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동일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은혜를 받을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헌신으로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했다면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거든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 순간 만약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희생으로 내가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마 라고 하는 자기의 것으로 했다면 그 순간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게.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걸 몰라준다고? 그러고 십자가 뜯고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곳을 멸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러한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말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아무 소리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며 감당할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만 마지막까지 건축하고 헌금 작정하고 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 초점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그 주제와 내용과 그리고 방향이 초점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습니다. 또 흔들림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으며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이 쉬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불신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최근에 이 바이블 타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두 가지
내용을 꼭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음으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최 목사 생각대로 마시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그쪽으로 끌고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부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암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거 다 상관없이 그 어떤 것이 되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여러분 모두, 저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 시간을 이길 능력도 은혜도 믿음도 나리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울러 성전 이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요, 은혜의 과정이요, 성장의 과정이요, 복을 누리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